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구세군 시드니교회 성도 여러분을 향해서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오늘 우리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특별한 예배입니다. 찬송가 150장, 새 찬송가 16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62번 부활절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죄를 다 씻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 찬양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죄인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각 가정에서 저희들 부활주일 예배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머무를 곳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아버지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이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또한 말씀하신 대로 평안과 미래와 희망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기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건강, 일터와 자녀를 돌보아 주시고 믿음이 축되지 않게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기쁨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려울 때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눔과 돌봄의 섬김을 통해 악순환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방역당국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섬기고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섬기고 또한 백신 개발을 위해 수고하는 땀방울이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로움과 절제가 조화를 이루는 삶이 회복되고 경제활동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성령의 불로 소멸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고 주님도 그를 사랑하여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주님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비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General William Booth felt called to share the love of Jesus with all people. In 1886, he challenged supporters to help the Salvation Army expand around the world. Major John Carlton felt called to give, but was already living on a shoestring budget. He was struck with an idea of how he could contribute to this offering. On his pledge card he wrote, "By going without pudding every day for a year, I calculate I can save 50 shillings. This offer touched General Booth more deeply than any of the generous pledges made that day. General Booth challenged others to deny themselves something for a week and donate the money saved to the cause. The first self-denial appeal raised £4,820, mostly from pennies and halfpennies. Some were troubled by the scarcity of gold coins, but General Booth knew that many had given their coppers at great sacrifice. General Booth's call to share the love of Jesus to the ends of the earth was realised. By the time of General Booth's death in 1912, the Army had expanded to 58 countries. Today, the Salvation Army is active in over 130 countries and continues to expand. And the self-denial appeal still operates to this day, with every Salvation Army territory around the world taking part. Rich and poor Salvationists, side by side, generously supporting the Army's mission around the world. This series will demonstrate how the Salvation Army around the world is showing the love of Jesus to people in remote communities of Papua New Guinea, to people in need of blood transfusions in Myanmar, and to people experiencing hardship and homelessness in Greenland. All this through the love Jesus has shown to us. When you give your gift, we encourage you to select mission support, which enables us to save souls for the kingdom and build the strength of the Army. Or you can choose to support community development initiatives, which are tax deductible. Janine and I are passionately committed to the self-denial appeal, and we are calling all Salvationists to prayerfully consider your sacrificial gift. We encourage you to give 1 week's salary on missionary service to share the love of Jesus to the world. As Jesus reached out to people at his own expense, he urges us to do the same. Together, we can show love beyond. 세상은 지금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과 나에게 닥칠지도 모를 죽음의 공포로 우울한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인 4월 11일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는 약 170만 명이 됩니다. 그중 사망자는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가장 많이 된 미국의 확진자 수도 거의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사망자 수는 18,000명이 넘었습니다.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까지 죽은 미국인은 1만 8천 명인데 비해 2017년 질병으로 죽은 미국의 사망자 수는 모두 281만 명입니다. 코로나19로 죽은 수와 비교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건강한 우리는 죽음의 공포가 일상화되어서 죽음에 대한 무서움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사고나 질병으로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현재 세계 인구는 77억 7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1,600만 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4분의 3이 더 남아있으니까 올해 지구상의 인구 중에 6,400만 명 정도가 죽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800만이 조금 넘습니다. 매년 대한민국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죽는 숫자입니다. 이것을 보면 죽음에 붙들려 사는 인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만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죽음이 부르면 가야 합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죽음이 부르면 누구나 가야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갖고 있어도 한국의 가장 유명한 병원을 소유하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죽음이 부르면 헤어져야 합니다. 첫 인간 아담이 옮겨놓은 죽음 바이러스는 한 사람도 예의가 없이 모두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는 예방 백신과 코로나 확진 판결을 받았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도에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설교 중간에 나서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것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그러자 스탠리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이슬람교도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정말로 마호메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의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어. 고맙소. 스탠리 존슨은 이렇게 대답한 뒤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그대로 사실인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다른 점이요.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빈 무덤밖에 없는 것이요. 오늘 본문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본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굴려냈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이 빈 무덤에 찾아간 두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은 평안하뇨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원형은 카리오입니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동사의 현재 명령형을 사용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지금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죽음을 이긴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영원한 생명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평범한 날이 아니라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몸에 가장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보다 덜 아픈 부분은 상대적으로 아픔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오직 가장 아픈 부분에 통증을 느낍니다. 반대로 모든 일보다 즐겁고 행복한 일이 일어나면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생은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다른 슬픔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몰려오고 있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로 영원한 생명이 열려있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일보다 더 기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힘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무렵 영국의 한 마을에 목사가 새로 부임을 해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새로운 목사가 설교를 한다니까 관심이 있어서 하나들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목사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여인 소년과 그 소년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소년은 소년의 친구와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 때문에 타고 있던 배는 금세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등대직이었습니다. 등대에서 바라보다가 아들이 탄 배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서 가까이 메어놓았던 보트에 몸을 싣고 아들이 있는 쪽으로 힘껏 물을 저었습니다. 아들에게로 갔지만 아버지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아들이 탔던 배는 뒤집혀 파도에 휩쓸려 가버렸고 자기가 탄 보트에는 한 명밖에 더 태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을 모두 태운다면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아들의 친구를 포기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다가 이내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너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니? 네 친구는 아직 주님을 모르잖아. 아들은 아버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래요, 아빠.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아버지는 배에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힘껏 육지까지 노를 저어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끝이 났고 그의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찬송가가 시작되는데 교회 뒤쪽에 앉은 동네 불량배 몇 명이 자기들끼리 소곤거렸습니다. 뭐야 저런 이야기 다 지어낸 거잖아. 누가 믿어? 그때 그들의 뒤에 앉았던 극한 눈으로 설교를 듣던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나직히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네 젊은이들. 내가 그 아버지이고 저기 서 있는 목사가 바로 내가 구한 아들의 친구라네. 죽음을 이기신 부활 사건 때문에 아버지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아들의 친구를 살려서 목회자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대가 지난 20세기 동안 순교자를 가장 많이 냈다고 그럽니다.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는 지난 100년 동안 1억 명 이상이 순교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빈 무덤 때문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증거인 빈 무덤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가장 관심을 받는 사람은 이른 새벽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들보다 훨씬 무능하고 비겁하고 무책임한 제자들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본문에 반복되는 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의 말입니다. 그 뒤에 여자들을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인 이 여인들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갈릴리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탁을 천사가 먼저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한 번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제자들은 초라하게 짝이 없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를 때 다 도망친 자들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지만 무서워서 무덤에도 와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을 전하고 갈릴리에 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것을 부탁합니다. 부활의 그날에 예수님의 관심이 제자들에게 쏠렸다면 오늘 부활의 아침은 예수님께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교회도 모이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움츠려진 우리에게 빈 무덤의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찾습니다. 비록 제자가 실패했을지라도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미 증명된 무능력한 제자들을 향해 부활의 소식을 부탁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절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고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느냐를 따지지 않고 성도들을 찾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던 상관없이 오늘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선 선교 초기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캐나다에서 의학을 전공했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무디의 강연을 듣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싸우게 된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894년의 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홀 선교사는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기도해 주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홀 선교사는 아내와 자녀를 놔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홀의 아내는 고국으로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면서 의료 선교를 계속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품고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친 선교사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실망스럽게 짝이 없는 제자들을 왜 찾으십니까? 제자로서 살아가기에 아무런 능력도 없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을 왜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어떤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실망스러운 제자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들고 나갈 미래의 제자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과거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우리의 미래의 모습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의 패배의식에 제자들의 미래를 붙들고 다녔다면 아무 일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패배의식을 보신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제자들의 승리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의 미래를 이끕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부활 전에 제자들은 실망스러운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들을 능히 못할 것이 없는 자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실망스럽지만 우리의 미래는 부활의 예수님이 찾으시는 소중하고 기대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의 미래를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개척수기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주중에 읽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전도밖에 없다고 생각한 이 목사님은 열심히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와 예배를 소개하면서 교회에 올 것을 초청했습니다. 전도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선물도 넣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도지를 잘 받았지만 전도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를 소개하고 있니?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100명을 전하면 한두 명 정도가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저 사람을 만나라는 세밀한 음성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3가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전하고 가르치고 삶이 있는 교회입니다. 열심을 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요 중보기도 후에 캠시와 벨모아로 나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찾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실망시켰어도 우리가 아무리 무능하게 살아가도 부활의 복음을 전할 적임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 쉽지 않은 것은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토록 소중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왜 갈릴리까지 가서 만나야 했습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이 헌신했던 곳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교훈에 은혜를 받았던 곳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늘나라의 꿈에 부풀었던 곳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가슴을 뛰게 한 곳입니다. 12제자들의 선지학교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들의 마지막 학기의 수업 과목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이 과목에서 과락을 받아서 졸업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합격점을 주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합격점을 주었을까요? 십자가는 질 수 있는지를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제자들 혼자 질 수 없다는 것을 알리는 과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질 수 없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코로나19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래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자신만만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를 보는 한국 동포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세계 제1의 나라 미국이지만 코로나로 죽은 한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수많은 선진 유럽 국가들이
자국민을 책임져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 일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을 요구했다면 제자들은 영원히 예수님께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직접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도망친 죄도 죄송한데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약속의 장소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제자들이 그것마저 거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갈릴리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곳,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곳,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던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장소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 있었습니까? 그동안 내 삶의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감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이 없음을 깨달았습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부활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오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실망한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도망쳤던 모습 그대로, 두려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우리의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안 가면 안 됩니다.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난주간 동안 가장 많이 묵상했던 부분이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 주님이 주신 그 지상명령주에서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지도 못한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까? 이 명령은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제자들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불가능한 명령이 가능한 명령으로 변하는 약속이 바로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3년의 배움으로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선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지만 십자가 앞에서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여전히 제자로 남게 한 것은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1896년 가을 영국 글래스고 대학 강당에서 56년 전 아프리카로 떠난 긴 세월 생활했던 83세의 노인이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이었습니다. 그는 강연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전혀 다른 사고와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긴 세월을 함께하면서
제가 가장 의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깊은 절망 속에서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흩어져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마음과 뜻을 모아 드려진 예물 위에 손을 얹어 복내려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내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찬송가 155장, 새 찬송가 165장 같이 부르십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늦었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원한 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